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행했던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에 3번의 설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고 두 번째 설교는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3번째 설교는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그 성도들을, 교회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돌보아야 할지, 한마디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를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으니까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근데 문제는 자기가 고난을 겪고 겪을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모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 설교 중에 이미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너희들 다시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환송을 받고 떠났다라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옵니다. 2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까지? 이번에는 두로까지 오는 그 일정을 쭉 보여줘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사실 육로로도 가능한, 왜?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이 두로까지 걸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로로도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두로에 오려고 온 게 아니라 그 탄 배가 두로에 짐을 내리고 또 가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 걸리는 동안에 그 두로에서 내려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나와요. 2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이게 두로예요.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히는 디아투 푸뉴마에서 성령을 통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 이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다시 출발을 하니까 그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나와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이사랴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갔겠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집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하지만 7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인 그 빌립,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을 말해요. 그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 넷이 다 예언을 한대요. 아버지가 전도자 빌립이니까 뭔가 집안 내력이 있는가 보다. 근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설명은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또는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대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그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선지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앞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11장 27, 28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예요. 선지자들과 함께 왔는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증명된 예언자. 그런데 그 증명된 예언자가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거길 왔다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프로페테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어쨌든 그럼 끝까지 일단 보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는 지금 우리가라고 나와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21장 4절에서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당하고 핍박받는다고 가지 말라고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는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무슨 말이에요? 그 빌립과 그 집안의 딸 넷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과 그리고 플러스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일행, 에베소에서 떠나서 함께 가고 있는 이 일행, 그 일행도 함께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가면은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줌을 당할 거래잖아요. 그래서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하는 자라. 아까 나왔던 선지자 프로페테스의 동사형이에요. 정확히는 분사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나온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도 이미 선지자로서 증명된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 때에 있을 그 흉년을 미리 예언했고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졌던 사람이라고요.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묶여서 잡혀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의 크레딧만으로도 믿을만한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예언하는 네 딸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언을 하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디모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 14절에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줄거리 설명은 다 끝났어요. 문제는 지금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했던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세 지역,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 세 번의 선교여행과 세 번의 설교를 통틀어서 그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뭐 잡히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결국 로마로 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자리에서 지금 두로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바울의 일행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 이야기가 끝나고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지금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은 19장 21절에서 나왔었어요. 19장 21절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설명드릴 때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한국어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엔토푸뉴마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냥 작정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내용 안에 보면 20장 22,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에 갔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19장, 20장 그리고 21장에 네 번에 걸쳐서 매번 성령 안에서 성령에 매여 성령이 증언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을 흔히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 예, 그만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3번의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나왔었어요? 13장 2절과 4절 보시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리고 이렇게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 돌아서 왔고,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의 장면이 16장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걸 할 때에 성령이 계속 개입하시고, 그렇죠? 사실 아까 보았지만 안디옥에서 처음 출발할 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13장 9절로만 짐작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냥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갈 때도 성령이 막아서 가지고 아시아로 못 가게 막아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는 말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안 따라요. 가이사랴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가면은 결박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말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같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에러가 나느냐라고 하는데, 에러 아니에요. 왜? 두로의 제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말라라는 말을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지금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했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왜 지금 앞에서 보셨지만요, 이게요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가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령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본래는 영 또는 호흡 또는 생명 또는 귀신도 해당돼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종 이야기할 때 그거 다 푸뉴마예요. 근데 사도행전 전체에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70번 정도 나오고 조금 60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푸뉴마 하기오스가 붙어요. 하기오스는 거룩한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오스 하면은 영 또는 귀신 이런 걸로 해석 못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푸뉴마만 나오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문맥상 성령 또는 영 또는 귀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에 있는 사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이 처음 선교여행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장면에서는 푸뉴마 하기오스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 가로막는 때에 바로 푸뉴마 하기오스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 아까 보았던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할 땐 푸뉴마만 나와요. 근데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장면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는 푸뉴마 하기오스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아가보가 말하는 이 예언,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성령께서 내가 각성해서 내가 결박당할 걸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성령은 역시 푸뉴마 하기오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분명히 성령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누가가 푸뉴마 하기오스를 쓰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가보가 말하는 이 장면에 푸뉴마 하기오스를 쓰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뚜렷한 이유는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한 거, 그 헌금한 거 갖다 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4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그것도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 또는 푸뉴마 하기오스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에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지금 위험한 곳으로 가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만류하기도 했고 뭐 이랬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뭐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뭐 지금이든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결코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권선징악이요. 이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권선징악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는 권하고 권장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는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인종과 문화와 시대와 뭐 사상과 그 어떤 것도 다 넘어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예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또 뭐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고 뭐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옥황상제도 믿고 뭐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이 아니라 뭐 이 우주에 가득 찬 뭐 기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지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 건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신이, 옥황상제가, 우주의 기가, 뭐 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것이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 라는 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 웬만큼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든가요? 그 반대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갑자기 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끔찍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은 다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냐? 이렇게 나와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저 무죄한 어린아이와 여자와 저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냐? 그러면 재밌는 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은 도대체 이 우주의 기는 뭘 하고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느냐,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비난할 때는 다 항상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뭘 하고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거는 안 바뀌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 신을 믿는 거는 그 신이 내 어려움과 내 고난과 내 소원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신을 믿죠. 근데 신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난받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고난받지만 나중에 너희가 받을 영광이 아주 크다.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수십 번 나옵니다. 두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 18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배경 속에서 생각하셔야죠.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게 바라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을 성도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방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거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다니면서 뭐 태장으로 5번 맞고 뭐 파선당하고 강도 만나고 그가 당한 이 고난들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케이스를 보면 알지만 어느 날 기분 꿀꿀한데 쟤 죽여야겠나 그러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을 거 몰랐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누가가 그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를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받을 그 고난들,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될 그 고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매여, 성령이 증언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성령께서 알고 허락하시고 그의 뜻 안에 있는 일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그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하지만 감옥에서 쓴 게, 이 5권의 책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자기가 묶이게 된 이유를 꼬박꼬박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빠르게 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서 1장 12,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4장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빌레몬서 1장 1절 9절 13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9절,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2장 9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이런 구절들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복음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믿음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들을 왜 썼겠어요? 이 편지를 지금 쓰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꼬박꼬박 집어넣었겠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감옥에 갇히면, 아니 솔직히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는 뭐 병에 걸리거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옆에서 수군수군 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로마서에 나온 말이에요. 수군수군. 저 사람 뭔가 죄 지어서 저런 벌 받는 거지,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도. 그게 2000년 전에 어땠으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했겠죠. 왜? 율법이 뭐예요? 구약이 뭐예요? 신명기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도 가축도 복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요.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내가 지금 묶임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꼬박꼬박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을 믿어서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모든 인류가 믿고 있는 이 대전제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사도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만큼이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매여, 성령이 증언해, 성령의 감동해, 성령의 증언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왜? 우리는 그런 고난 받는 거 감당 못 하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니까요. 왜요? 이 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하나 볼게요. 1장 29절에서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똑같이 있을 거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겪고, 이거 지금 감옥에 앉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었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그 일들을 너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다.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 때에는 일반인으로 살다가 예배 올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7데이 365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바울도 똑같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모든 곳을 다녔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안 다녔어도,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당한 고난은 사도 바울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12사도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고난받은 게 나오는데 12사도 중에 고난받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나머지 10사람은, 11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르게 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배우자가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큰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슬퍼했겠지만 지금처럼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때는 죽음이 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죽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고난으로 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안전하게 직장하고 가정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 오고 이런 별로 다르지 않은 매번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저기 아프가니스탄 선교하시는 분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고난도 아니지. 아니요.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도 훨씬 더 아파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어느 만큼의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이 어떤 이유로 당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거예요. 풀타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일로 우리가 고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혹은 우리 뒤에 따라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한 고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을 따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 고난 속에 들어갈 사람들, 지난주 설교에 나왔었잖아요. 뭐라고요? 너희에게도 너희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 고난들이 있을 거라고, 싸움이 있을 거라고, 분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2000년 지난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했구나 라는 반면교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오늘 지나가는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견뎌냈어요. 기도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느 날 어느 젊은 사람 하나가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 가서 등을 토닥거려 줄 수 있잖아요. 나도 그 길 갔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라.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원망하시겠어요? 만약에 그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그 한 사람이 주일학교 때 가르친 아이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게 가치 없는 일이겠냐고요. 우리는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죠. 내 욕심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낸다면 이 일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내면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매여, 성령이 증언해서, 성령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이유예요. 이 예언을 굳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붙이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겪을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그 날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바울이나 나나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난 일주일의 삶, 또 새로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리고 지나갈 그 고난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매여, 성령의 증언으로, 성령의 말씀하시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만나고 또는 만날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